안녕하세요.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7강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라는 주제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8강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성령 체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성령론을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시간인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성령 하나님을 너무 소외시키는 사람들 또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이 전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유익하냐 하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큰 역사의 주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개인의 주가 되신다 하는 주제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께서 생명과 사랑의 주이시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질문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것인가? 이제 많은 이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지금도 성령께서 또는 누구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 체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패러다임이라 그러나요? 이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 그래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온 전심전력을 다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열정적으로 사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나 관심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체험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이렇게 약한 분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편에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균형 잡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은 직접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현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라는 주제로 살피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대립되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주장이냐 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데, 신약 시대 또는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많았고 성령의 역사도 강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동그라미의 표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X의 표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저기 선교지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 만약 성령께서 사라지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성령 역사 안 하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것인데 시대마다 역사의 어떤 상황과 그 시대에 어울릴 만한 방법은 성령께서 그 시대에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하신다. 지금도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지켜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때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구약이나 신약에 비해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졌다. 이런 역사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이거 시대를 구분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신학의 역사에서 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에도 구속에도 또 모든 섭리와 역사의 완성에도 함께 역사하시지 이렇게 따로따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령 시대, 또 교회 이후는 성령 시대라고 구분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이 훨씬 더 성령의 시대라 말하지만 모든 시대 안에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저희가 신앙적인 온전한 고백을 함께 나눠 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따라보자면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때나 또는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기도 하고요, 약속이기도 하겠습니다. 대신 다만 성령께서는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마다 문명과 문화가 다 다르고 나라마다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는 그에 맞는 상황에 따른 역사를 하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구약의 시대에 맞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교회 시대에게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개척과 선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지 한때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적은 없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 고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지만 결론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데 오늘날도 그 어느 시대보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는데 어느 시대라도 성령께서 필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고 아마 한 생명이 서 있는 그 시간 가장 절실하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절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바로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들도 성령이 오시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한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한 기다림의 영성을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개인이 우상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무신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제 잃어버리는 어두움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고백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과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도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각자 다양하게 적합한 방법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린 성령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어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다. 저는 이 주제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어느 때나 성령께서 동일하게 활동한다면 그러면 오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누구나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성령 체험에 대한 이 답은 성령 체험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면 어떤 대단히 신비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제 염두에 두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자면 뭐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는다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통변의 은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성령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성령을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 체험이 특별한 현상에 머문다면 만약에 특별한 어떤 사건에만 성령 체험이 있다라고 한정짓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한편 성령 체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여기 이 주제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나다. 만남의 사건으로 우리가 넓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시간을 넓게 펼쳐드릴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누구든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마음의 소망이 간절하거든요. 특별한 몇 사람들만 성령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성령 체험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모든 신자는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격려받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그 사랑과 또 평강과 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힘쓸 때도 또는 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국교회는 봉사를 참 잘하는 교회잖아요. 저도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세계 많은 교회들 공동체를 만나볼 경험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교회 만큼 봉사에 대한 진심을 다 담아내는 공동체를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특별히 말씀과 성찬에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찬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성령을 경험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성령을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고 어느 한 영역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다차원적인 여러 패러다임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시간만 어느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 계속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신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지셨던 경험들 또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경험을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어떤 다차원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 경험을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만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외된 자에게 봉사할 때 우리 소외된 자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키가 1m 5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여인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 다 정말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린을 만나서 그분을 품에 안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안았던 순간 그 마더 테레사 안에서 경험되었던 것은 본인은 육체적으로는 그 죽어가는 가난한 거린을 품에 안았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품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봉사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경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난다. 성령은 생명과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과 사랑에 관계된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에 대한 경험의 어떤 농도가 밀도가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신다. 여러분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좀 이제 개발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처음에는 희미했었으나 점점 더 밝아지고 깊어져 가서 아 여기 성령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하는 정말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 일평생 삶 가운데 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선교적으로 돕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얼마의 물질을 기부할 때 이게 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일 같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삶의 도처에서 역사의 구석진 곳에서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사실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자리에서 삶의 도처에서 눈 뜨는 순간부터 모든 하루의 일상에서 성령을 만나는 순간들을 함께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합니다 그러시다가 조금 지치시거나 또는 그 열정이 좀 식어지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리플렉션,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헌신이란 행위 안에서 헌신만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헌신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만난다면 우리 모든 헌신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인격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만나거나 율법을 만나거나 어떤 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헌신과 어떤 사귐의 일들 속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누구에게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성령의 체험도 우리 늘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저는 늘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니까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받는 것이지만 일상의 제너럴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은사, 우리가 기프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선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은사라 그러죠. 성령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성령에 대한 마음은 가지지 않은 채 그 열매 은사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라도 그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신기한 일들도 많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많이 소망하다 보니까 내가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내게 은사가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기가 막힌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엄청난 이제 좀 꾸중을 짓는 그래서 그때 그런 성령은 관심이 없고
그 열매만 관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시모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만 관심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욕구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타고난 재능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품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은사라는 말은 그렇게 타고난 탤런트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개발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걷어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사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한 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은사의 성격을 은사를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유 방언 예언과 같은 가시적이고 권위적인 은사도 좀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거기에 너무 집착했던 이들이 교회 분열과 또 열광주의로 빠졌던 결과들도 있었던 것을 교회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기함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 바른 우리 성경 위에 서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는 좀 빗나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여기에만 빠져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게 주신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유익도 반드시 주시고 또 공동체적인 유익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갈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영광을 위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사는 획일적이지 않고 은사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다채롭습니다. 일부 몇 가지 특별한 은사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왜곡된 은사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가 다 귀한 은사에 참여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목적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또 평화를 위한 삶, 또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즘 무표정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 희망을 가지는 것, 사랑하는 것. 근데 이런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랑과 함께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저희가 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약속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한 것처럼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냐 하면 자신에게 좀 약한 부위가 있거나 자신에게 좀 약점이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사랑이 부족할 때는 어떤 은사를 구하면 좋겠습니까? 답하셨습니까? 사랑이 부족할 때는 자기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저도 사랑의 은사를 늘 구하거든요. 만약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면 사랑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분쟁과 갈등을 외면했던 이는 화해의 은사를, 또 화목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또 평화의 도가 될 은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은 희망의 은사를,
그리고 고통을 주며 많이 살았던 이는 평화의 은사를, 또 화목의 은사를, 분열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은사를 함께 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는 것들이 소중한 은사를 사모하는 방법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성령의 체험에 관한 성령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체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체험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어떤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곳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은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므로 나에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좋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 성령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론에 관해서 함께 살피면서 교회의 토대, 또 교회의 능력, 교회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